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두가이들은 이제 현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근거로 이제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었다면 이제 위에 형이 죽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을 동생이 키워줘야죠. 이것은 그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의 사랑에 기반한 법이었던 거죠. 그렇게 내세가 있다면 누구 아내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에서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고 이제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혼인하는 일이 없다. 뭐 그런 또 말씀으로 이들을 어, 조금 그랬고요. 그다음에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이제 율법교사가 바리사이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인 거죠. 바리사이들이 다 율법교사는 아닐 텐데 그래도 또 율법교사가 또 다 바리사이는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바리사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너와 구분돼, 구별돼라는 뜻이죠. 바리사이라는 게.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을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십계명이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 사랑,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이제 613가지로 뭐는 하지 마라, 뭘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또 곁가지로 관습법까지 하면은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율법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해라 하지 말라라고 자녀에게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또 어른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그런 걸 따지자면 수만 개가 넘을 텐데 그런 거의 핵심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하시죠. 어떤 것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신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있는 분은 그 율법의 전문가인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도 깜짝 놀라게 되죠. 정말 이제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에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복음서라고 쓰여진 게 그 네 개가 아니라 뭐 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서만 해도 40개가 넘어요. 뭐 편지 바오로의 편지는 뭐 수천 통이 되고 거기에서 뭐 베드로 복음서, 뭐 막달레나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유다 복음서 뭐 너무 많죠. 이제 그런 것에서 네 개를 딱 골라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복음의 정신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베드로 위에 세운 그 공동체의 진리라고 하는 정신을 성령을 통하여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과 성경 그걸 정경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느님 사랑 하나만 좀 하면 어떨까? 이웃 사랑? 예수님은 나중에 이웃 사랑 하나만 하죠.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이거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한 계명만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웃도 서로 사랑하지 못해 그런 뜻인 거죠. 이게 항상 함께 가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뭘 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단순한 사랑의 본질인데 그리고 또 뭐 저도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누구죠? 자매님 이름이 누군지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2010년에 이제 차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 이제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임신 4개월이었고, 그래서 집에서 5개월간 있다가 9개월째 되는 때 병원으로 와서 제왕절개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서는 완전히 코마 상태,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뇌사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 그렇게 이 자매 이름이 장롱샹이라고 하고, 이 아들이 가오 친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정도 뇌사 상태에 있다가 아들이 엄마라고 할 때 눈 떠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는 그제야 3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 머리맡에서 미소 짓는 아기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고요. 이 아기가 이제 뇌사 상태로 3년씩이나 있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떠나게 되고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아기는 이 엄마 곁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칭얼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 엄마를 깨워내려고 계속 음식을 엄마에게 넣어 주었고, 심지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입에다 음식을 넣고 오물오물 한 다음에 엄마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 줬어요. 음식. 엄마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 아이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었죠. 3년 만에 이렇게 깨어나서. 이런 건 이제 아기가 만든 기적이다. 그러면 아기는 이웃사랑, 엄마도 이웃이잖아. 이웃사랑은 했어요. 그런데 아기는 하느님이 있는 줄 없는 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상태의 이웃사랑은 온전한 사랑일까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우리는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계명의 성취 없이 두 번째 계명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필요가 없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필요해서 사랑했다고 봐야 돼요. 엄마가 필요하니까, 엄마 사랑 받으려고, 엄마를 깨어나게 해야 돼요. 이건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자기가 사회생활을 나중에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사회적 동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어미에게 사랑받으려고 이제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게 또 별짓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아이의 숭고한 사랑을 신부님은 너무 잔인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연애는 사랑인가? 연애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오헨리 단편 소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돈이 없어서 갑오로 이어내려 오는 이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샀고,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죠. 만약에 아내 한 사람만 선물을 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그 선물을 받아들고 시큰둥했다. 이걸 왜 샀어? 괜히 네 머리 잘라가지고 이것을 왜 샀어? 아니면 그 귀한 시계를 팔아가지고 이걸 왜 사왔어? 짜증나. 그런 식으로 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상대가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선물을 함을 통해서 그것만으로 그냥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이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나는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 연애가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 보면 서로 처음에는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애를 써요. 그리고 네가 나를 좋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 그렇게 된 그 행복감을 너는 지금 느끼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더 보답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서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가 되면 서로 썸을 탈 때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죠. 나중에 이제 방구까지도 튀고 뭐 하고 막 가가지고 막 그 트름까지도 트고 그러면 예 처음에는 이제 막 저런 이렇게 멋있어 보였었는데 이제 막 입냄새 나고 그러게 되면 진짜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하나? 너 지금 나랑 결혼한, 나랑 연애하는 그런 행복감을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애가, 그런 연애의 모습 안에, 음, 사랑이라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이 더 맞다. 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만 원 벌면 그건 투자가 아니죠.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120, 30만 원 벌어야 그게 투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서로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모르게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내가 이제는 뭐예요? 서로 연애하게 됐으니까 안전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전보다는 노력을 덜 하게 되는데 기대는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서운한데 지가 더 서운하다고 그러네? 열받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남자가 그렇든지 여자가 그렇든지 대부분은 이제 여자분들이 내가 손해봤다 남자들한테. 근데 뭐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자매님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근데 애 키우는 게 쉬운 거냐?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은 거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또 일하고 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애 키우는 것만 힘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서로 균등하게 내어놓는 것 같은데 누구가 더 서운하다라고 물론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인이 본인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연애는 투자다. 이제 뭐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하면 두 모기끼리 만나가지고 내가 피 이만큼 빨렸으니까 너도 25mm 나한테 빨려줘야 돼. 근데 본인은 더 아팠으니까 더 많이 빨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50mm 빨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50mm는 빨아먹어야 되는데 전엔 25mm 주더니 왜 10mm밖에 안 주니? 짜증나 죽겠네. 너 나 미워해? 너 나 싫어해? 아주 인간이 사람이 그냥 바뀌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의 사랑이 맞는가? 이것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지금 위쪽으로 가리키는 게 저의 책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구나. 하느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해라. 이것은 뭐냐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하느님께 보답하기 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줬던 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내가 다 줬으니까 너 미안하지? 그러면은 가서 이웃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신자들을 사랑하게 될 때
뭘 기대하겠어요? 주님 앞에 이제 나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저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더라고, 신기하게. 그래도 혹시나 어, 있다면 서운해야 할까요? 아닌 거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이만큼 줘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 왜? 지금 충분히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보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그게 뭐 낫다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그런 식으로 또 자녀들의 성인인데 결혼에 끼어들어서 막 뭐 연까지 끊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도 하느님의 자녀고 또 뭐 며느리나 이 사람도 하느님의 며느리고 그렇게 돼야죠. 성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은 그 한 사람이 탈출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10명이 그 사람 총살을 당하고 10명이 또 아사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죽기를 싫어하자 그럼 제가 대신 죽죠 뭐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9명이 이제 배고파 죽을 때 본인은 또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이제 또 다 기도해주고 뭐 미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 보내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죽을 때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도 안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제 병사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야 내가 이 인간들한테 이 9명한테 이렇게나 해줬는데 진짜 아무도 나 죽을 때는 없네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할 때마다 내가 하느님께 가서 그래도 뭐라도 한 게 있구나. 내가 사제로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줬구나라고 보상을 이미 하느님께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아받으면서 감사하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우리들 사랑 연애와 그럼 연애가 진짜 사랑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이 사람이 진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 맞네. 그런 사명이 돼야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셨으니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의 의무를 이 사람에게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맺어주셨다는 믿음이 없게 되면 그거는 영원한 연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 사랑을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결혼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 혼배할 때 이 사람이 하느님이 맺어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다. 이 사람이 뭐를 하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었나 아니면 상대가 내가 해주는 것보다 나한테 해주는 게 적어라고 해서 혹시 열받아 하지는 않았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